시간을 정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마이블로와 차량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있는 소산물들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그때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만 남아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보고 그 성을 보았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부모님들에게 계속 전해 들은 가나안 땅을 상상하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궁금한 생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지 한 것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났던 것은 한쪽에는 큰 우유의 강이 흐르고 또 다른 한쪽에는 큰 꿀의 강이 흐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 꿀과 우유를 섞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이 어느 순간 한 지점에서 만나서 그 꿀 우유가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상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탐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 부모님에게 전설처럼 전해 들으며 아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천에 과일이 널려 있고 어디서든지 그 과일들을 따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적의 위협도 없고 삶의 문제도 없는 완전한 안전이 있는 곳, 광야의 고난을 완전히 끝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낙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끝낼 수 있는 곳,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 그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을 구별해라. 여러분, 도피성이 뭐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성을 선택된 곳입니다. 이상한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참된 행복이 있고 그들에게는 축복의 땅이고 희망의 땅인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땅인데, 모세는 그 땅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 도피, 죄, 용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가나안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행복만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힘들고 넘어지는 삶을 마주해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6년의 시간을 정말 그들의 가나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보기 안쓰러운지 몰라요. 그들의 가나안이 무엇이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인생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로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던가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그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좋은 때야. 공부만 하면 되는 게 그게 가장 편한 때야. 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작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넘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산적해 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워놓았던 가나안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죠.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 달려가고, 높은 연봉,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들을 이룬 다음에, 그것들을 이루게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았고,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정말 기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삶에 문제가 있고 좌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다는 거죠. 저의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만사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냥 문제들이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나안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맞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축복, 이 축복의 땅, 은혜의 땅, 행복의 땅이 가나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쁨과 행복만 가득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지 않을 때, 즉 삶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들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났을 때, 또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 때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야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단 하룻밤 하루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지 않은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앞뒤 좌우가 완전히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코로나가 그런 상황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어제가,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아니면 내일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때야 보이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으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대로 말하면 나와 함께하자, 나를 꼭 붙들고 있어라, 나와 함께라면 너희가 어떤 것이든지 능히 할 수 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따끔하게 아이를 혼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혼이 나고 울면서도 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빠에게로 계속 달려오는 겁니다. 아빠에게 안아달라고, 아빠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내 삶에 항상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변화되고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몰려오는 문제와 아픔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놓일 때에, 아니 이미 그 전에 이미 이기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께만 붙어 있기로 결심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